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추수감사 주일.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요, 실은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사, 추수와 관련된 거는 뭐 아파트 베란다나 아니면 계단이나 마당에 있는 화분 정도, 요 정도가 흙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농사와 관련 없는 도시에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추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2023년도부터 시행하는 정책 중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도시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아니 뭐 고향이 아니어도 연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연고지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농촌과 도시 사이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액 혜택도 받습니다. 세금 혜택도 받고요. 또 그 지역에서는 답례품도 보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고향사랑 기부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에 비록 우리가 살지만 농촌의 풍성함을 서로 맛보는 것이고 또 이 나눔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더 큰 감사, 이런 감사를 발견해 가봅시다. 뭐 이런 취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감사가 발견되어지는 영역이 오늘 본문이고, 바울은 감사하라는 말을 여러 번 짧은 세 절이지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변화와 믿음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추수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은 우리의 마음밭에서 일어나는 추수가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흙의 밭, 이런 것들보다는 논밭 대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밭도요, 어느 순간에는 추수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해라 라는 이 주장하다 라는 말은요, 어원적인 뜻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경기를 벌입니다. 스포츠 경기가 있어요.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여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딱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이 판정하는 게 주장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밭에도요, 끊임없는, 마치 스포츠 경기하고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것 같지만 때로는 평안한 순간도 있습니다. 나는 불안한가 평안한가 늘 갈등합니다. 원망만 아는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는 감사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원망과 감사가 경쟁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미움과 사랑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감정 같지만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풍요롭게 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이렇듯 복잡합니다. 그리고 작은 하나하나에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은요,
우리가 열고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이요, 순식간에 우리 눈앞에 드러납니다. 이것은 나라, 경계, 문화, 언어 모든 것 다 초월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나죠. 그러면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 중에 하나가, 나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안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그 언론에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혹시 뉴스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포모 현상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포모, Fear of Missing Out. 나만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어느 순간에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나만 다른 사람들과 도태되어서 따라가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 있는 공포감, 이게 포모 현상입니다. 현대인들이요, 이 포모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는 뒤처져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공포심, 남들과 경쟁해서 내가 놓친 게 아닌가, 제외되는 게 아닌가.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좋은 옷 입은 것 같고, 맨날 여행만 다니는 것 같고, 맨날 좋은 가방 바꿔 들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런데 나만 꼭 못하는 것만 같은 그런 것,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 경쟁, 복잡한 마음이 일상인 마음의 밭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이 평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장신대 남성 중창단 이름 중에도 에이레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가 평강인데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 샬롬,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완전한 조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안식, 여기로부터 주어졌던 평안, 이것이 에이레네, 샬롬, 이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결정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이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폭풍이 치고 있는 바다 한복판 배에 올라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고 혹시 비라도 내리면 더 무섭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내가 탄 배가요, 정말 몇십 년 동안 그 풍빛, 그 엄청난 바다를 다 이겨내고 폭풍우도 이겨내고 다 이겨낸 아주 노련한 선장이 배의 키를 딱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환경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얻게 되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하고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맞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핸들을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운전하고 계시다면 이것처럼 평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 도시에서 생활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글과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아침부터 스트레스입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부딪히는지 사람들에게 치이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상사들한테, 부하들한테 스트레스를 다 받고, 땀을 뻘뻘 흘리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고 이놈 아이들 때문에 지쳐가지고요, 저는요 맨날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뭘 감사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묵상을 시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에는요, 얼마나 그 말 가운데 깊은 피곤함이 있고 얼마나 그 안에서 내가 너무나도 무력한지 이것만 말했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나더니요,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아침부터 만나는 모든 삶, 지하철에서 만나는 모든 삶 은혜 받고 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반갑다는 것입니다. 직장 맨날 스트레스 받고 내가 먹고 살고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이거 뭐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니까 한다라고 생각했던 직장이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 직장 가운데 있었는데 완전히 바뀌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은 후가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마음밭에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마음밭에도 추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닐까요? 환경이 똑같아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마음밭에는요, 원망, 불평, 이런 잡초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감사, 기쁨, 은혜, 영광, 이런 열매가 우리 마음밭에 자라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을 딸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15절 함께 읽은 말씀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얘기합니다. 이거는 명령형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감사는요,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야 되고요, 선택해야 되고요, 이제부터 감사하는 것으로 결단해야 생기는 게 감사입니다. 농부가 매일매일 논과 밭을 돌보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밭을 돌봐야 됩니다. 내 마음엔 지금 무엇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어떤 열매가 자라가고 있는가, 이 열매가 자라서 딸 때는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가, 바로 그런 것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늘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감사, 어떤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인데,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고립 가운데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인관계가 말라가고 외롭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맞습니다. 우리 신흥교회는요, 사랑의 신앙 공동체라고 우리 모토를 정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풍성함이 자라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마음밭에도 이런 풍성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만드시는 풍성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바울은요, 이 은혜가 어떤 개인의 마음을 넘어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히. 여기서 이 풍성이라는 말은요, 한번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흘러 넘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 풍성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플루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플루시오스, 영어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죠. 흘러가는 겁니다. 풍부하게 흘러가고 부유하게 흘러가고 충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부족함이 전혀 없어 충만하다는 뜻이 이 플루시오스라는, 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풍성해져야 됩니다. 또 하나 현대인의 모습은요, 지나친 개인주의예요. 아주 지나칠 정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2026년도 현대 한국 사회와 교회의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서로 논의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세미나도 해보고 강의도 같이 들어보고 막 이래가면서 이 이야기 저 얘기 하다가 여러 가지 현대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는 철저한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를 선택을 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만들어진 고립 안으로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고립 안으로 들어가 삽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어른들은 진짜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요즘 새가족들 우리 그 등록 카드에 보면 맨 밑에다가 어떤 걸 선택하게 하냐면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로 전화해도 될까요? 다 아니오에 체크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건 목회자가 전화해도 아니오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래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음이 이건 교회라고 다르지 않고요, 자신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마을버스를 타면은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타자마자 휴대폰을 딱 꺼내서 휴대폰에다 머리를 박는 것도 아닌데 고개를 푹 숙이고 그것만 봅니다. 옆에 누가 탔는지 누가 앉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코로나19 이후에 대면 모임이 사라지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며 이 속도는 옛날에도 조금씩은 있었는데 훨씬 더 가속화되어졌다, 이런 현상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우리 말씀에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공동체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16절은 이 해답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 안에만 나만이 아니라 너희 속에, 우리 공동체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에 풍성이 될 때 이런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16절에는 4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친다라는 헬라어가 디다스코랍니다. 디다스코. 이 제자하고도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디다스코. 체계적인 겁니다. 어느 순간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 배우는 일에 앞장섭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믿음의 현상 가운데 기꺼이 아섭니다. 나이든 신분이든 학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고 나누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두 번째는 권면하고입니다. 권면입니다. 헬라어로는 누데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훈계를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경고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타나는 따뜻한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마음, 사람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이런 마음이 드는 상황이 있었다면 서로를 위로하고 북돋아지는 일이 말씀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사랑의 신앙 공동체에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과 감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는 뭘까요? 시는 구약의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송이 찬송입니다. 찬양의 노래, 새로운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맨날 똑같은 찬양인데 그날만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흘리고 은혜가 되는 신령한 노래가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사입니다.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요, 언제나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저 사람들은 친목 모임도 참 잘 가죠, 사교 모임도 잘 가죠, 이렇게 바라볼지 모릅니다. 그냥 한 자리에 모이니까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친목 모임입니까? 그냥 사교 모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앞에서 이야기한 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이고 신앙의 열매를 함께 추수해가는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목마른 영혼들 앞에 영적으로 풍성한 오아시스 같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블루시어스 흘러가는 교회, 그 풍성한 은혜 말입니다. 우리 신흥교회도 그런 은혜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제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라는 것을요, 신학적인 의미로 예외 없는 전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다 합쳐지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을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직장에서의 우리의 모습,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우리의 모습, 심지어 나 혼자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나 혼자만 있을 때의 모습까지도 무엇을 하든지 일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대상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런 대상을 모든 삶으로 여기는 것은요, 기독교의 너무 당연한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이기도 한데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철저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면 일상생활의 행위의 원리를 분리합니다. 신전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거룩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 사업 가운데 있는 것,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세속적인 것,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해요? 말에나 일에나, 말,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일, 에르곤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신앙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종종 일상과 신앙을 구별할 때는 없습니까? 주일 아침에 주회전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앉아 예배 드릴 때는 한없이 거룩하고 정말 귀하고 복된 모습인데, 예배당을 나가거나 출근을 하거나 어느 순간에 짜증으로, 어느 순간에 동료들에게 이유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의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더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의 그 성품과 가치관을 가지고 감당하는 모든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갖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잔 자크 루소라는 교육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에밀이라는 책에 보면 에밀이라는 대상을 놓고 이 교육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순서였는데, 그의 교육적 사상이 잘 드러나게 된 거, 또 특별히 도덕과 종교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장자크 루소가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아이가 무엇을 배우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교육은 어떤 마음으로 배우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습 말입니다. 농부에게는요, 농사에 관련된 모든 시간이 귀할 겁니다. 씨 뿌리는 시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물을 대는 시간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 매는 순간, 그거 잘못되면 이 풀들이 다 양분 먹어갈 텐데 김 매는 순간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추수하는 시간 모두가 중요합니다. 농사에서 어떤 것 하나, 어떤 과정도 빼먹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소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평범한 일상이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요소의 이유와 상황,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잘 됐을 때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했더라도, 때로는 낙심이 나를 찾아왔더라도, 때로는 슬픔이 나를 그냥 서 있지도 못하게 만드는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 순간이 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짜증이 나오고 아이고 이럴 겁니다. 하지만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가 감사드릴 수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감사를 알지라도 풍성케 하시고, 허물 많고 참으로 연약한 감사, 어쩔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처럼 바꿔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니 감사가 왜 안 됩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감사는 단순히 물질을 기준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밭에서 일어나는 추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추수하는 그 추수,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장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제 나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누는 삶으로 기꺼이 바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아무리 개인주의고 일단 내가 좀 잘 돼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결된 공동체, 믿음의 신앙 공동체, 사랑의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를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고 삶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정말 낙심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모아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추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추수의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우리 신흥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된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은혜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야 됨을 또한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실제로
땅을 파고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감사하고는 조금 모양, 컨텐츠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밭에서 언제나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마음의 추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추수,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풍성함을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